미국의 삼중고의 인생을 산 헬렌 켈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 아니었고 생후 19개월을 되어졌을 때에 열병을 앓아서 보지 못하고 또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런 그 삼중고의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장애인이 되어져서 안타까운 그런 그 성장하다가 나이가 7살 되어졌을 때에 특수 교사인 셀러번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셀러번 선생님은 이 삼중고를 겪고 있는 장애인 헬렌 켈러를 가르치고 잘 지도해서 대학까지 졸업을 시켜가는데 대학을 졸업할 때는 5개 국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해서 인문학 박사, 법학 박사를 취득하게 되고 또 일생 동안 사회사업가로 세계의 훌륭한 명사로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분입니다. 이번에 기록을 보면은 그의 어머니는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딸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기만 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갖고 또 그 아이가 그저 바르게 자라가기만 바랐던 마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셀리반 선생님은 이 아이를 볼 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있을 것이다. 이 아이를 보고서도 하나님은 좋아하셨을 것이다. 이 아이에게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이 아이를 잘 지도하면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사회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그 가능성,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아이를 지도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무척이나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부부간에도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또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끼리도 같은 사물이지만은 같은 사건이지만은 그 해석과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르다고 하면은 하나님과도 우리와의 생각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고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들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만이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그래도 뭔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은 온전할 수 없고 바르지 못합니다. 한때 사람들은 이 지구가 사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배를 타고 끝까지 가면은 낭떠러지에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구는 둥글다고 그렇게 모두가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학설이나 사람들의 주장은 바르지 못하고 또 언제 어느 때에 어떻게 바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동일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고 더 높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온전하고 바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지 못했을 때는 언제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을 줄 아는 것이 이게 바로 지혜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고 내 생각을 고집하면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사울은 하나님을 대리한 왕으로서 세움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사울 왕은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생각대로만 모든 일을 처리해 갔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스라엘이 불리하게 되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사무엘을 연락해서 번제를 전쟁터에서 드리자고 했는데 사무엘이 예정된 시간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울 왕은 내가 번제를 드리겠다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고유적인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왕인데 내가 하면은 하는 것이지 누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번제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번제가 마칠 쯤 됐을 때에 사무엘이 왔습니다. 와서 보니 이미 번제는 드려졌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는 말이 왕이 망령되이 일컬었도다. 망령된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율례를 어기고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얼마 후에 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게 되어졌을 때 뒤처진 자들을 하나하나 붙잡아 죽인 비열한 사람들이 아말렉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갈 때에 제일 처음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전쟁하자고 맞붙은 분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이런 아말렉은 하나님의 원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출애굽기 17장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이기도 하고 한 이 아말렉을 너는 완전히 없애버리라,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수행해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울의 군대가 이깁니다. 그런데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왕을 잡아오게 되고 그 외에 모든 많은 사람들도 살려둡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판단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은 대로 행동하고 결정하는 사울왕이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군대까지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사울은 초대 왕이지만은 실패한 왕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가 시작되어졌을 때에 블레셋 나라에서는 거인 골리앗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제압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키가 한 280cm, 3m 정도 가까운 그런 그 키입니다. 그의 몸무게는 157kg 정도 되는 거인입니다.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가 60kg쯤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칼의 무게가 7kg였다고 하니 우리는 40kg짜리 쌀 한 포대만 들어도 끙끙거리고 힘들은데 60kg, 100근짜리 갑옷을 입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거인이었던 김홍만입니까? 최홍만 같은 그 거인보다도 훨씬 더 큰 그런 골리앗입니다. 이런 골리앗이 와서 나와 함께 싸울 자 나오라 그러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는데도 이스라엘의 사울왕을 비롯하여 어느 군사 하나가 골리앗과 대항해서 싸우려고 나서지를 않습니다. 골리앗과 비교해 보면은 나는 너무 미약합니다. 골리앗을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골리앗은 점점 커 보이고 나는 작게 보입니다. 나타내 보이는 사람만 볼 줄 알고 그저 소리만 들을 줄 아는 이런 그 사울과 그의 군대들이었습니다. 이럴 때에 다윗이 나타납니다. 비록 소년이었고 군인도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이방 사람, 할례받지 않는 사람을 그냥 왜 두느냐고.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으면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 소리가 사울에게 들려져서 사울에게 불려갑니다. 본인 소년입니다. 너가 어떻게 저 거인 골리앗을 향해 싸울 수 있겠느냐. 내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달려와서 양을 물러가면은 그 입을 벌리고 양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다가도 때로는 사자를 죽이기도 하고 곰도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지난날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키신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과도 싸워 이길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사울왕은 그 곰하고 사자는 그렇다 하더라도 저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훈련받은 용사야. 어떻게 저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울 것이냐. 네가 칼을 줄 줄 아느냐? 활을 당길 줄 아느냐? 네가 무기를 다룰 줄 아느냐? 안 된다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 내가 가서 저 목을 쳐오겠다고. 아무리 살펴봐도 골리앗과 대항해서 싸우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내보내게 되고,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나가면서 너는 칼과 창으로의 힘을 믿고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와 싸우러 간다. 내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로 너를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말을 하면서 준비한 물맷돌을 던져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힘으로 쓰러지게 되고 결국 이기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울과 그의 군대들의 이 골리앗을 보는 시각과 다윗이 보는 시각이 전혀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들은 어떤 보이는 골리앗만 볼 줄 알았습니다. 거인만 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았다. 믿음의 눈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옛날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되게 하고 여러 가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시련과 시험들이 우리에게 물밀듯이 닥쳐오게 됩니다. 그럴 때에 다가오는 어떤 문제만 바라보면은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내 자신의 힘과 어떤 다가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인 것을 보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윗과 같이 아무리 산더미만한 문제가 온다 하더라도 문제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문제를 맞이하게 되고 또 겪게 되면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되고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결과가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면은 나는 할 수 없게 됩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기고 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고 관점인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수고 난 이후에 백성들로부터 다윗의 인기가 치솟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를 부르게까지 되어지니까 사울 왕은 다윗을 미워하게 됩니다. 시기하는 게 됩니다. 다윗을 계속 키웠다가는 내 왕위가 우리 아들들에게 물러가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년이고 청년인 이 다윗, 사울왕과 비교가 안 되는 이런 다윗이지만은 정치적인 적으로 생각하고 어떻든 미워하고 급기야는 없애려고까지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어느 순간 갑자기 창을 들어서 다윗을 향해서 내던집니다. 화살이 빗나갔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 화살에 죽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잠자고 있는 숙소에다가 자객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라고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밖에 없었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도망가면 가만둬야 될 터인데 사울왕은 도망다니는 다윗을 끝까지 찾아서 죽이겠다고 군사 3,000명을 끌고 다니면서 다윗을 잡으러 다닙니다. 그럴 때에 다윗은 깊은 굴 속에 숨어 있고 사울은 굴 입구에서 피곤해서 잠을 자게 됐습니다. 이 모든 모습을 다윗이 다 보고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내가 가서 저 사울의 목을 쳐오겠다고, 사울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불편한 삶을 사느냐고, 언제 어느 때에 잡혀 죽을는지 알 수 없는 우리의 원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도 다윗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지 않느냐, 사울을 왕으로 세운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사울을 해치면은 곧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울왕을 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내가 죽느냐 네가 죽느냐 하는 이런 입장인데, 내가 네 손에 죽기 전에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는 해석을 하고 정당방위로 하고 사울왕을 죽일 수도 있을 법한데,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 앞에 월권을 하지 말자. 하나님이 그를 세웠고 하나님이 그를 임명했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다. 그를 해치는 것은 하나님께 향한 도리가 아니더라고. 자나깨나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중 여긴 이런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피해 다닐 때나 또 왕이 된 이후에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말씀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호와께 여짜고 가로되,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물어볼 것이 없이 해야 되는 일인데도, 상식적인 일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매사로 하나님께 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이뻐하셨고 사랑하셨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해주셨고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예배만 참석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해져 가는 사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을 하는 사람. 이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실까? 이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럴 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대해야 될 분들이 누구겠습니까? 우선 우리의 형제들이고 우리 이웃분들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대할 때에 경쟁의 대상으로, 그리고 나보다 잘한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그를 이용해서 내가 성공하려고 그러고 그가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이런 것이 보통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라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그랬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잘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가 어려우면 세워가고 힘들어하면 위로해주고 붙잡아주고 그에게 힘이 되어주는 삶, 그를 사랑하고 격려해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에 어떤 어려움이 주어지면 이도 말했듯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보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고난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모든 것이 부정적인 면만 보여진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모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언제나 좋은 면을, 긍정적인 면을, 가름적인 면을 우리는 찾아가고 생각하려고 애를 써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미래가 캄캄하다, 앞이 보이지 않아, 나는 더 희망이 없어, 나는 어떻게 빠져나갈 길도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암담하게 절망적으로 생각하니 자살까지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항상 밝게 보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은 밝은 빛이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 하면 골리앗도 넘어지게 되고 요단강도 갈라지게 되고 홍해도 갈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문제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이 세상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계를 준비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미래는 밝고 환하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소망 가운데서 오늘의 어려움을, 현실을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써도 순간이지 오래 지속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거룩한 하나님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교제하고 말씀 안에서 살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면은 이 모든 것이 저절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웃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소망 가운데서 여유를 갖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현실을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해석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소망 가운데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마귀는 자꾸만 답답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고 희망이 없다고 그럽니다. 주를 믿는 저희들은 이런 마귀의 생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생각을 갖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오늘의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다윗 같은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갖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